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천하게 보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께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어리석게 보이는 것 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단 사설을 칭찬하고 이단 사설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가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밝힐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밝히려고 할 때 내 자랑 같으므로 스스로 어리석음을 범한 줄 내가 번연히 알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밝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단 사설들이 와서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도적인 전통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격을 말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은 정통적인 사도도 아니며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며 그 사람은 사도적인 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자꾸 비난하니까 바울 선생은 자기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를 밝히면 굉장한 자격자가 되니까 자기 자랑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별 도리 없이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랑하면 어리석은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불과불 스스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바울 선생을 우리는 동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 도리 없이 바울을 무자격자로 자꾸 코너에 밀어 넣으니까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당한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더라.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렇게 자랑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지만은 이제 기왕 시작했으니 아예 기탄 없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하겠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에게 나를 비교해 보았어. 그 사람이 이러하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내 기탄 없이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별 도리 없이 나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일단 자랑을 하기 시작했으니 나도 거리낌 없이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무리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를 선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들을 쉽게 용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가소롭다. 너희 지혜롭다고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는 거야. 진짜 지혜로운 것 같으면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도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는 것이 너희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바울 선생이 이것을 비꼬아서 말한 것입니다. 20절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느니라.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와서 영적으로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설은 오면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이단과 사설이 들어오면 이단과 사설의 교주와 그 교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어야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더 나쁜 남편이 되고 더 나쁜 아내가 되고 나쁜 부모가 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악마를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을 하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 노력을 해야지. 내 혼자 구원받겠다고 가정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거나 완전히 사로잡거나 스스로 와서 우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다, 우리가 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우리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늘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혜롭고 올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와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고 뺨을 쳐도 너희는 잘 또 용납한, 그런데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잘 되라고 하는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는 너희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잡느냐. 바울이 탄식스러워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21절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약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 나도 모욕스럽다. 내가 사도로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칠 수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고 너희들에게 사정하고 달래고 비니 약하게 보이잖아요. 약하게 보여. 욕되게 보여.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약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래고 빌고 아주 약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보았어요? 못 이기고 자식들을 자꾸 빌고 달래고 사랑하니까 약합니다. 그러나 깡패들에게 한번 잡혀보십시오. 깡패는 그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꿇어앉히고 발길로 차고 쥐어받고 혹은 불로 지지고 죽이기도 해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앞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빌고 달래고 하지만 깡패는 그렇지 않아요. 참 신앙은 성도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달래고 어찌한지 주님 도리에 서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단과 사설은 그렇지 않아요. 깡패요. 그냥 잡아서 쥐어잡고 바울성이 말하자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고 뺨을 치고 그렇게 해요. 바울 선생은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한다. 나는 참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 만나면 강하지를 못하고 약하다. 그렇게 약한 소리 하니까 욕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 그럼 자 한번 비교해보자. 너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들이 담대하고 당당한데 사도 바울 선생은 담대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냐. 우리 스스로 하지 마라. 누가 담대하면 나도 담대하다. 나도 담대하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하지 내가 겁쟁이가 되어서 약한 것은 아니다. 나도 담대하다. 저희가 히브리 있느냐? 나도 그리하며.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말하기는 우리는 정통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는 유대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이방인 아니고 나도 히브리인.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다. 바울 부모가 길리기아라는 다소성에서 태어나지 그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양가 부모가 일본에 살아서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한국 부모 밑에 미국에 태어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난 당당하게 우리 부모가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태어난 사람이다. 23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신 빠진 소리 한다. 그리스도의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돈을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탈취하고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한다. 나는 더욱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나는 더욱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그 수고를 넘치게 한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량했거든. 천막 만드는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머리 천막을 만들고 그를 팔고 그 다음 또 복음도 전가고 하니까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했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떠한 주의 종보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잡혀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 번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났다. 복음을 전가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마귀의 진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 테게 있나요? 끊임없이 마귀들이 도전하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죠. 바울 선생은 그때 더 했지요.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왜 40에 하나 감했냐 알아보니까 실제로 40대를 다 맞으면 죽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엎드려 놓고 40대를 매로서 때리면 뻗어진다. 죽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39차례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맞을 때도 유대인의 예를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허리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서 예수님의 등허리가 다 터지고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맞아서 선지피를 흘린 그 대가는 우리들의 병을 짊어지고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병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예수께서 나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줄기줄기 피를 흘렸으니 그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치고 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마음의 무장으로 삼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 권리를 알았으면 마귀를 대적해야 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죠.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바울의 덩어리에는 상처 투성입니다. 매를 맞았으니 등이 터지고 아무라면 흠점이 난점, 그거를 한 번도 아닌 5번이나 매를 맞아 등이 터졌다가 아물었으니 바울의 몸에는 상처 투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매를 맞아서 터지고 아무런 흔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 25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3번 또 태장으로 가요. 태장 큰 막대기로서 3번 맞고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가지고서 사람들은 그를 죽은 줄 알고 끌어내어 쓰레기 더미에 던졌다. 원수들이 돌로 때릴 때는 죽이려고 때릴지 살아서 꿈틀거리면 더 때렸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확인되자 그를 끌어다가 그런 무디에 던졌는데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둘러싸고서 기도할 때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바로 그때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다. 그 당시에는 돛담배를 타고서 항해를 했으니까 지중해 험한 풍랑에 3번이나 배가 파선했다. 그래서 파선하면 어떻게 합니까? 뱃조각을 잡고서 물에 떠 있을 수밖에 없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동안 바다에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았다.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니까 호사스럽고 편안하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한다는 것이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드린 것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점령한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편안하죠. 원수가 점령하고 있는 것에 쳐들어가는 것은 복음 전거는 쳐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각오해야 돼요. 원수가 되면 가만히 당합니까? 가만히 안 당하죠. 원수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개도 밥그릇 빼앗으면 물고 달라듭니다. 개를 키워놓으면 주인에게 꼼짝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밥 줄 때 그 밥그릇 빼앗으려면 주인도 물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귀가 자기가 점령한 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틈이 있어요. 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각오하고 복음을 전거해야지, 복음 전거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안 됩니다. 마귀의 땅을 점령하고 하늘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26절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번 여행에 다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 사이는 그래도 자동차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하니까 바울 선생이 여행할 때보다는 말로 다 할 수 편안하죠. 그때는 대개 바다는 범선 타고 가고 보통은 걸어서 가고 안 그러면 말을 타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여행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의 요사이 같이 교량이 없으면 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가니까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옛날에야
여러분, 광야를 여행해야 되니까 강도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같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강도의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라크 같은 나라에 가면은 뭐 치안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많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이라고 해서 아주 끌어안지만 그 동족이 바로 위험합니다. 이방인은 또 말할 필요 없이 전혀 얼굴과 언어와 생활이 다른 이방인이 또 위험하고, 시내의 위험이 있고, 또 광야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체 하면서 함께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사기꾼이 있어가지고서 사기를 당하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은 어느 곳이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므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늘 해야 돼요. 저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50분에서 100분을 합니다. 50분 내지 100분을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그 주기도문은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고 악, 원수 마귀에서 건져달라고 늘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다. 수고하며 애썼다. 그는 스스로 삶의 모든 비용을 벌기 위해서 천막 장사를 했으니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여행을 하면은 시간 정해놓고 먹고 자고 할 수 없지 않아요. 늦게까지 걸어가야 되고 어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므로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누가 딱 밥상 차리고 기다리나요? 제가 여행해 보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밥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아예 비행장에 도착해서 호텔에 가보면 이미 저녁 먹을 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시차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식사를 못할 때도 많은데, 바울 선생은 말할 필요 없이 여행하면서 그를 위해서 밥상 차리고 기다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이고 또 목이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기후가 늘 변하니까 춥지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그 다음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개인적인 고생만 있는 것이나 마음고생도 많다. 왜?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이단과 사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흩어놓으면 그 마음의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주의 종은 교회 때문에 늘 걱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터요 사업터니까 교회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신데, 바울 선생은 사도로서 그동안에 소아시아 일대 또한 아가야 일대 많은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늘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누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데, 29절 보십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다. 누가 약해지면 내가 걱정하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누가 잘못 실족해서 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애가 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짐이 늘 있어요. 약하면 약한 사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면 다시 신앙에 올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자기가 맡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구역원 중에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늘 격려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실종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병들면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짐을 걸머집니다. 내가 편안히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될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셀 지역장이니 셀 구역장이니 맡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노? 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고생인 것입니다. 지금은 상급이 없을지라도 장차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훗날의 하늘나라에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 없는 일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기왕 이 땅에 놀아도 한평생 지나고 수고해도 한평생 지나는데 다른 수고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해 놓으면 이것이 다 하늘나라의 내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다른 수고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자진해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 내가 자랑하라면 약한 것 자랑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의 부모 된 것을 자랑한다. 부모는 약해요.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 앞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뿐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영적 부모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약하다,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강하다.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까 죽든 살든 내가 상관없고 뭐냐, 내가 그들에게 돈이나 빼앗고 몸이나 빼앗고 생활이나 내가 빼앗아서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만 될 것이, 내가 뭐 그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냐, 이런 태도를 취하지만 바울 선생은 자기의 약물이요 자기의 영적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저거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약하게 했다. 그러므로 나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 없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 선생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진실로 바울 선생은 영적인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 말할 때 내가 너희들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것 전부 약한 것들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거짓말 해가지고 너희들 속이려고 안 한 것, 내 정직한 것을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31절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난다. 바울 선생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바울 선생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적개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예수 타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놈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하려고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다메섹 도성에 보이는 쯤 가는데 정오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쳤어요. 얼마나 광명한 빛이 비치는지 바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그 밑에 있는 함께 가던 사람들도 전부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가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는가.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 예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자마자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것을 보자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너만 찔리고 너만 괴롭다. 거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장본인,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예수님을 알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다메섹의 직가에 가서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지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이 받고 그때부터 당장 다메섹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렬히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공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 그건 전통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은 전통으로 그저 예수 믿는 것이지 중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인들 많고 문화적인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기독교,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고 기독교인, 실제 예수님 구주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전통적인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나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해도 또 돌아오고 또 멀리 떠나가려고 해도 또 돌아오는 것은 성령께 잡혀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성령께 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애를 쓰는 것은 이미 내가 잡혔기 때문에 더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말하기를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뛰어간다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잡혔으니, 기왕 잡혔으니까 더 붙잡아 보자. 기왕 시집 왔으니까 더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자. 기왕 시집에서 살 바에야 냉랭하게 살 필요도 있어요. 또 뜨겁게 사랑해보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보자. 기왕 예수께 사로잡혔으니까 더 잘 믿어보자. 기왕 예수 잡혔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예수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야 눈이 뜨입니다. 눈이 뜨여야 예수님을 믿죠. 아무리 전도 받아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방 안에 카튼이 딱 쳐있는데 카튼 저 밖에는 산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시내가 흐른데 자꾸 그 사람 보고 야, 저 카튼 밖에는 산이 있고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푸른 나무가 있단다. 자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설명해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카텐을 확 열어버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시내가 있구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헛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여서
그 전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믿게 돼요.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하러 시내가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자주 장사들이 있었어요. 자주 비단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주 장사 여자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여자들의 마음은 다른 여자들은 그냥 바울 말 듣고 저기 무슨 말쟁이가 와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방 종교를 증거하는 종교쟁이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했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매 루디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열었나요? 하나님이 열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못 열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식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어야 여러분 믿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가정 예배도 보고 교회 학교도 나오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중생은 역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이 만나게 해주시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란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물 없는 운물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불 없는 화루입니다. 형식만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이튿날로 5,000명이 마음문이 열려서 회개하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것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가며 성령 따라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된 것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다행입니다. 성령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오늘 온 것이에요. 더구나 수요일 날 공부 시간에 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요, 성령께 단단히 잡힌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희미하게 잡힌 사람이 아니라 단단히 잡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 잡혔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가하니까 이 다메섹의 왕 아레다가 유대인들과의 사이를 잘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켰어요. 그럼 바울은 할 수 없이 성문에서, 성에 붙어있는 집에서 창문으로 바구니에 타고 이렇게 내려왔으니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 보입니까? 그냥 당당하게 성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벽에 바구니에 타서 위에서 줄로서 내려주어서 성밑까지 내려와서 주랭랑을 쳐서 그는 다메섹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것을 늘 마음속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떠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약하게 도망을 쳐왔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에요. 나는 내 자랑스러운 것만 내가 자랑하지 않아. 나의 약하고 비겁하고 못난 것도 난 너에게 자랑한다. 거짓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자기의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한 것은 다 감추고 잘한 것만 자랑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잘한 것도 자랑하지만 약한 것도 비굴하지만은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기가 매 맞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험을 당하고 고난당한 것부터 시작, 나중에는 다메섹에서 성문으로 덜창문으로 바구니 타고 내려와 도망친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은 거짓 선지자나 교사나 선지자들과 자기의 생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느 분이 참된 주의 사도요, 주의 사자요, 어느 분이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는 영적인 부모인가 너희가 선택하라고 여기에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반드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과 사설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들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그분 이외에 다른 예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영원한 우리의 구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내가 재림한 주다, 내가 특별한 선지자다, 그런 말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슬람교의 마호메토가 예수 그리스도 후 500년 만에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요,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이단을 믿어서 오늘날 중동이 저와 같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되고 말하지.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슷하게 와서 나중에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사하게 같은 것 같으나 끝에 가서 딱 다릅니다. 끝에 가서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특별한 선지자다, 자기를 따르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과 사설에 빠져들어가면 너무나 불행합니다. 거기 잡아먹히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탈취당하고 나중에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며 자유케 하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굳세게 서고 결코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